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무한한 세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깊은 지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깨닫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며 지혜롭고 사려 깊은 세계를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걸어가며 이 원대한 지혜를 체득하고 모든 존재가 행복한 세계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알아차리는 것은 다양한 세계를 알게 한다. 그 여정을 떠나볼까요?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통찰력을 자랑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제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웃으며 그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나와 함께 강으로 가보겠느냐? 그들은 함께 강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강가로 가서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강을 보라. 강은 어떤가요?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강은 넓고 깊고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나? 제자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이 흘러가고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본 바와 같이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다양한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며 진실한 행복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진리를 깨달으려는 심신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산을 오르던 중 부처님은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은 소년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왜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거니? 소년은 부처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라마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라마의 답변을 듣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라마야, 세상에는 6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땅, 물, 불, 바람, 허공, 그리고 의식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우리의 삶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라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던 중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18가지의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공포 등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마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존재와 연결됨을 깨닫게 됩니다. 라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몸담고 자연과 마음의 다양성을 체험하며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세상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와 다른 존재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경험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마음의 6가지 세계를 깨닫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자. 땅, 물, 불, 바람, 허공, 의식. 우리는 모든 세계의 일부이다. 마음의 다양성은 우리를 인간다운 존재로 이끈다. 18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선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다양성은 우리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보물이다. 인간은 자연과 하나이며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지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마음의 세계를 청소하고 참된 본성을 깨달으려 노력하자.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잘 다스린다.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 세상을 맑게 비추자. 진실한 지혜는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 옛날 한 번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왜 가슴이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몸의 감각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나? 여인은 당황한 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청각과 후각, 혀맛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네가 듣고 맡고 맛보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라. 마음의 고통은 몸의 감각을 통해 생기기도 한다. 이어서 부처님은 영혼과 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은 영혼의 집이다. 몸이 죽으면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나 영혼은 몸과 떨어져 있을 때 몸은 죽은 것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여인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깨달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몸의 감각을 통해 나타난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다루자.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라. 마음의 평화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부터 시작된다. 감각을 통해 세상을 체험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 영혼은 몸과 함께 떠나지만 몸은 영혼의 집이다. 몸과 마음이 어우러진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의 조화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감각을 통해 인식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몸이 어떤 감각을 느끼느냐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 마음의 고통은 몸의 감각을 통해 나타나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선 몸과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다. 영혼은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이며 그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세상을 더욱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선 몸의 감각을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옛날
한 마을에 한 명의 수레바퀴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레바퀴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시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레바퀴를 만들 때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레바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수레바퀴의 본질은 회전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제자는 수레바퀴의 본질은 그것이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수레바퀴 제작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수레바퀴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본질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통찰하는 데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은 우리의 지혜를 높여줍니다. 또한 그는 운전자와 수레바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레바퀴가 운전자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혼이라는 운전자에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바로 보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각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더욱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며 본성을 이해하고 운전자 영혼과 세계의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수레바퀴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는 세상의 깊은 지혜를 이룬다.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다. 세상을 바로 보는 시선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진리를 밝혀낸다. 내면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통찰력의 시작이다.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수레바퀴처럼 영혼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영혼의 안내로 세상을 보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수레바퀴의 회전을 보고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한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다. 수레바퀴가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와 전진을 향해야 한다. 본성의 깨달음은 우리를 세상의 흐름과 조화시킨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수레바퀴의 회전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영혼은 수레바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깨어져야 내면의 지혜를 깨닫는다. 영혼의 안내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길이다. 위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바탕으로 한 깊은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불교를 근본으로 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지혜를 개발하며 행복과 평화를 찾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이들은 세상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이해하며 내면의 본성을 깨닫습니다. 마음과 몸의 조화, 영혼과 세상의 연결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영혼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를 근본으로 한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다양한 세계를 알게 한다. 마음의 깊은 곳을 향해 여행하는 길을 걷는다. 청각, 후각, 혀맛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영혼과 몸이 어우러진 순간을 느낀다. 본성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다. 운전자 영혼과 세계의 연결을 깨닫고 진리를 바라보는 지혜의 빛을 되찾는다.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조화를 위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자. 알아차리는 것은 다양한 세계를 알게 한다. 부처님의 진리가 비추는 길 위에 함께 서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